샬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김이삭 집사님과 이희옥 성도님의 가정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 이제 신방을 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도 대면 신방을 하기 어려워서 영상을 통하여서 각 가정마다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게 쌍방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없지만 영상을 통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집사님과 성도님이 각각 작년에 보내주신 말씀입니다. 먼저 김이삭 집사님의 소망의 말씀은 시편 18편 1절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그리고 이희옥 성도님이 보내주신 소망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라는 말씀이 나와 있고, 그리고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잘 지내고 계신지요? 자주 그래도 뵙다가 코로나로 인해 뵙지 못한 지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 교회 그래도 가까이 사실 때에는 가끔 반찬거리나 간식거리를 가지고 교회 사무실로 들리셨는데, 근데 이사를 가셔서 더 뵙지 못하는, 더 많이 만나지 못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코로나 확진자의 수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명절 지나고 이제 한 달 더 연장이 되었는데, 그래서 예배 인원에 대해서 그래도 예배 인원에 대해서는 조금 완화가 되어서 교회 좌석수 10%까지는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어쨌든 방역수칙 잘 지킨 후에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각각 50명씩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간 몸과 마음과 영이 건강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김이삭 집사님 보내주신 시편 18편은 그 성경에 보면 표제어가 나오는데, 그 표제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셨을 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은 사실 살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어려운 순간이 많았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잘 버티며 살았습니다. 특별히 시편 18편은 이제 다윗이 노년이 되어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딱 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승리한 삶을 살았었던 원동력이 무엇인가 하면서 1절에 고백을 하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김이삭 집사님 보내주신 말씀입니다.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마음이 이렇게 흩어지지 않고 그래도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만 생각하면 막 찬송이 가슴에서부터 막 올라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도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냥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내 인생에 만족함이 다른 것으로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시편 18편 1절을 읽었지만 2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8개의 고백이 나오는데,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느니 나의 하나님, 그 다음에 내 안에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이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이런 고백은 사실 다윗이 준비해서 이렇게 나온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그가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반석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방패로 되어주시고 그 마음 안에 있었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가짜 사랑은 항상 조건이 붙는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조건 붙이기 시작하면은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조건을 붙이지 않아요. 어떤 순간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냥 사랑하는 거죠.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이게 물론 선을 넘는 순간도 있었지만 그래도 자기 자리로 항상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돌아오죠. 다윗의 인생 가운데 제일 힘들었었던 것은 사실 사울이 시기심으로 도망 다닐 때 아닙니까? 그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그 힘은 나의 힘 되신 여호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힘 주셔서 그 사랑의 힘을 가지고 사는 거죠. 다윗이 힘들었던 시간, 염려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살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희옥 성도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염려 대신 맡기라는 거죠. 빌립보서 4장에서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는 기도하는 건데, 근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염려 대신 기도하라. 이게 맡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돌봐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염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거 기도 아닙니까? 언제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그러니까 찾을 때까지 찾는 거고,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거고, 얻을 때까지 구하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29절에 보니까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면 내 하나님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나이다. 다윗의 삶은 온통 사방이 그냥 막힌 것과 같은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믿음으로 담을 뛰었어요. 믿음으로 장애물을 다 뛰어넘었습니다. 믿음이 이기는 거죠.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의심하면 맡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 막혀있는 담과 같은 삶이었지만 다 담을 뛰어넘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우리 김 집사님과 이옥 성도님의 간절한 소망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집사님과 자매님의 가정에 축복의 자녀를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함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의 가정에 우리 성도님의 소원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1년 8개월 동안 코로나로 인해 거리를 두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남아 신방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집사님과 자매님의 가정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의 삶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집사님의 가정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집사님의 가정에 복을 주셔서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말뚝이 견고하게 하셔서 흔들림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셔서 환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모든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모든 일들마다 잘되게 하시며 기도하고 구하는 것마다 더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집사님과 우리 성도님의 삶을 붙잡아 주시어서 병원에서 일하실 때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여서 강건하여서 피곤하지 않게 하시며 마음의 평온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의 심균나무처럼 가뭄은 해도 그 잎이 마르지 않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풀리지 않았던 모든 문제들이 다 풀려지고 막혔던 것들이 다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만지심이 우리 이옥 자매님의 태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집사님과 자매님의 기도하는 그 아이를 그 가정의 선물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기쁨의 소식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눈에서 눈물이 사라지고 기쁨이 근심이 사라지고 늘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갔더라도 항상 마음이 교회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주자주 교회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과 자매님이 보내주신 소망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